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보다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떤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됐어요. 어떤 습관이었냐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소한 것은 좀 잃어버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살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꼭 잘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붙잡아야 되는 거.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뭘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 첫째라는 말을 써요. 첫 번째. 항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청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10여 년을 계속 그 말씀만 붙들고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서 그냥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성령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었어요. 자, 오늘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목표는 뭘까?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을 향해서 쭉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책 가지고.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28절과)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과 28절 한 절만 먼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우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그분이 했던 모든 삶의 목표 지점이었어요. 그 목표는 뭐냐?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떠한 자기의 위치에서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게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게 뭘까? 이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뭐예요?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냐?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됐어요. 지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손과 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뚝, 예수님의 어깨, 모든 예수님의 어떠한 일부분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았어요. 각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된다고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팔목이야. 예수님의 팔목이라면 예수님의 팔목으로서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팔목의 기능을 완전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위치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위에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이 23절에 나와 있다. 그 위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믿음에 거할 수 있느냐? 그건 복음의 말씀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음에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굳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굳게 선다. 그 진리, 복음의 진리에 내가, 그것이, 나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나는 들어간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거기에 내가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고 나는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여러분의 이거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목사인 나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 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 3장이었어요.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의 성령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줘야 돼요. 속사람을.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칠판에 이제 좀 여러분에게
자, 이게 뭘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그 터라는 것은 바탕은 그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라는 자기 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위에. 자기라는 토대 위에, 자아라는 토대 위에 이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터가 뭐냐면 이 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터가 다른 거예요. 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터가 다른 거예요. 이 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야. 사랑. 여기에 뿌리가 박히는 거죠. 여기에 뿌리가 박혀서 여기에 자기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터가 그런 거예요. 뿌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뭐예요? 보통 나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막 그 나쁜 어떤 습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악의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랑의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한쪽은 나쁜 뿌리가 있어요. 나쁜데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그런 죄악된 뿌리에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과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인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진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근본, 바탕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이 안에서 계속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본, 여기서부터 건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부터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든 것이 달라지고요. 비전도 달라지는 거예요. 꿈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이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거고요. 유행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어떤 뉴스에 따라서 그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터 위에 어떻게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세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만이, 근데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성령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뭐 알아서 막 뿌리를 내리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치돼서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서 보혜사,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또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평강이 더해져요. 여러분이요,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의 그 자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뿌리가 돼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근본이 터가 바뀌어야 돼요. 터가 바뀌어야 돼. 기반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건축돼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안 흔들려요.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속사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계속 흔들려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 그 김명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믿는 척하는 거,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착각이야. 혼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히 공동체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을 부추겨 주는 것이고요. 또 내가 약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에베소서에 보니까 건물이 서로 연결된 것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벽과 벽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기둥과 또 보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가고 나를 통해서 또 옆에 사람이 자라나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알아요. 넓이. 여러분, 사랑이 넓어야 돼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썩었다. 나는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대 책임이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공동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모두에. 여러분,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진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모든 성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이유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돼. 더 품고, 그러니까 넓이가 있어요. 넓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 더 넓어져야 돼.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넓은 마음 달라고. 넓은 사랑을 달라고 해야 돼요. 넓은 사랑. 품어야 돼. 더. 그리고 길이가 있어야 돼. 길이. 바로 앞에 있는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멀리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보는 사랑이 필요해요. 길게 내다보는 사랑.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근데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또 뭐예요? 높이 봐야 돼. 높게 봐야 돼. 높은 데서 바라봐야 돼요.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뭐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요, 전부 다 장난감 같으죠. 전부 다. 다 쬐끄맣죠. 그때 보면요, 그때 볼 때, 인간이 참 별거 아니구나. 교만 떨지 말아야 돼. 좀 안다고, 또 아니면 또 잘났다고, 또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걸 알려줬어요.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게 봐야 돼요. 높게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래.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 또 깊이, 깊게 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더 넓게 또 길게 높게 깊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 내가 살게 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야 돼.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모르드게가 얘기했죠. 자기의 사촌 오빠가 얘기한 거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네가 모르냐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게 이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 원하느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공을 여러분이 어떻게 차든지 아니 몰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와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이 종지같이 쬐끔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여러분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충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뭘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말하고 또 성령으로 행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일 축원합니다.